그 21장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. 사마리아 성이 있는데 성 바로 앞에 포도원이 있습니다. 아주 포도원이 좋아요. 근데 아합이 저 포도원을 뺏고 싶은 거예요. 왜? 자기 정원으로 삼고 싶어가지고. 뺏고 싶은데 이 레위기 25장 23절 반드시 열왕기는요 이 모세오경을 알아야 됩니다.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.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그 땅 너 절대로 팔면 안 된다. 매매는 절대 안 돼. 자기 후손한테만 물려주는 거야.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것을 나봇은 조상 대대로 지키고 내려온 거예요. 이게 무엇입니까?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. 맞죠? 이거 상징하는 겁니다. 이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중요한 사건입니다.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이 하나님이 이 레위기 때 했던 말씀을 조상 대대로 충성스럽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지키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임금이 딱 왕이 얘기하는데 저는 못 팝니다.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못 팝니다. 이랬더니 이제 아합이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. 아이고 내 죽겠다. 나는 가지고 싶은데. 아합이 약간 좀 보면 조금 이렇게 막 모진 사람은 아니에요. 보면 약간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이지 모진 사람은 아니에요. 근데 이세벨이 나쁜 여자죠. 누워 있으니까 당신 왜 그래요? 이렇게 그러면서 저기 갖고 싶은데 뭐 이러니까 왕이 뭐 그런 걸로 뭐 이렇게 합니까? 내한테 맡겨줘 있어. 하더니 계략을 꾸민 거예요. 이 나봇이 임금님 욕을 했다 막 이렇게 꾸미고 2명의 거짓 증인. 이게 레위기에 보면 나와요. 반드시 돌로 칠 때는 2명의 증인을 세우라고 레위기에 나오잖아요. 그걸 그대로 이용합니다. 2명의 거짓 증인을 불러와가지고 맞다. 나봇이 그런 말 했다 해서 나봇을 돌로 쳐가지고 죽여버립니다. 끔찍하게 죽여버립니다. 그래서 이 아합의 탐심과 이세벨의 계략에 의해서 나봇은 죽임을 당하죠.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? 엘리야가 갑자기 숨었다가 나와서 이놈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막 경고를 날리죠.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을 곳에서 개들이 네 피를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. 경고를 딱 해버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 전투가 이 세 번째 이제 전투입니다. 이 아람 전투를 통해서 아람이 처대로 내려오는데 1차하고 2차인데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는 건 3차 전투입니다. 이 3차 전투가 마지막 장이 화려하게 장식됩니다. 22장이 아합이 죽는 저 전투가 3차 전투입니다. 이 전투를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아합이 계략을 꾸밉니다. 아합의 딸이 아달랴입니다. 엄마보다 갑절에 나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더 악해요. 엄마보다 먼저 갑절입니다. 이걸 누가 시집을 보냈냐면요. 이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 왕한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. 요람 왕한테. 그리고 이 이세벨이 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. 이세벨이 사돈 폐하. 이번에 우리 남북이 연합해서 이 길르앗 라못, 아까 길르앗 라못 전투 보셨죠? 길르앗 라못을 뺏읍시다 합니다. 이 길르앗 라못 땅이 어느 땅입니까? 옛날에 우리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? 그런데 지금은 뺏겼는데 우리 남북이 연합해서 한번 이 길르앗 라못을 뺏읍시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렇게 계략을 꾸민 거예요. 들어보니까 뭐 일리가 있거든. 그런데 이게 어떤 계략이냐면요. 만약에 싸움을 해서 지면 죽는다는 말이잖아요. 이 여호사밧 왕이 싸움에 나가 지는 순간 자기 딸이 모든 걸 스탠바이 다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자기 남편 요람 죽이고 남북을 통일시키려고 계략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. 이기면 길르앗 라못 땅을 차지하고요. 지면 남북이 통일되는. 이세벨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알 먹고 이기도 좋고 저도 좋은 아주 계략을 꾸민 겁니다. 그리고 그 씨를 다 말리려고 자기 딸을 통해서 남쪽에 있는 모든 왕들의 씨를 다 죽이고 남북을 통일시켜서 바알 왕국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놀라운 계략들을 가지고 있었죠. 그래서 자기 남편 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? 당신은 전쟁할 때 숨어 있어요. 그냥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그냥 뒤로 빠져요. 그리고 그 맨 앞에는 누구를 세우냐면 사돈 폐하인 여호사밧 왕을 세워요. 이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나가요. 그래 전쟁에 나가. 그래가지고 자 진군하라 하는데 이제 뭐 아랍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아합 왕인 줄 알고 공격하라 하는데 아합 왕이 어머나 이거 아닌데 하는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이 아합이 아니거든. 그래서 갑자기 아람이 거기서 이제 전투가 일어나는데 어떤 병사가 활을 탁 쏘았어요. 그냥 아무렇게 쐈는데 그 활이 희한하게 가가지고 누구한테 맞췄냐면 보세요. 화면 보십시오. 이 아합의 그 염통에다가 바로 직방을 맞습니다.
자기는 뒤에 물러서 있는 거예요. 일반 병사들처럼 숨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찾아내서 바로 미사일처럼 그대로 그 사람의 염통에다가 탁 맞춥니다. 그러면 치료받으려면 빨리 나와야 될 거잖아요. 싸움이 너무 격렬하게 붙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딱 갇혀버린 거예요. 그래서 하루 종일 피를 흘리고 결국에는 아합은 여기서 죽어버립니다. 그리고 저 수레에 아합이 피가 흥건히 묻혀져 있을 거 아닙니까? 저 수레를 씻기 위해서 간 곳이 나봇이 죽은 그 지역에서 딱 그 지점입니다. 거기서 그 수레 바퀴에 피를 씻는 거예요. 그때 개들이 와가지고 아합의 피를 핥는 겁니다. 그래서 아까 엘리야의 그 예언이 그대로 적중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이 싸움이 22장이 이 아합이 죽는 걸로 모든 게 끝납니다. 그래서 아합의 어떤 스토리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. 자, 결론입니다. 이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보면요,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이 이야기들만 보면요, 다 읽고 나면 내가 뭐 봤지? 굉장히 조각조각만 있는데 굉장히 안 옵니다. 일관된 메시지가 뭐라고요?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는 거죠.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냐. 그래서 현재 내 삶이 힘든 이유, 내가 왜 자주 넘어지는가? 왜 이렇게 어려운가? 이거는요, 반드시 내 삶의 과거를 뒤돌아볼 때 어디서 내가 떨어졌는지, 어디서 내가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,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. 안 풀리는 사람들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.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. 그게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죠. 내가 왜 어떤 문제에 계속 죄의 문제에 포로가 돼가지고 질질질질 이 사단에게 끌려가는가? 이유가 있다는 거죠. 그게 이 열왕기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썼던 그 이유입니다.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. 절대로 우리 너희들 백성 안 된다.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승리하는 것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다음 세대에게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자녀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?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합니다. 로보암 보십시오. 아버지가 거기서 뭐 절하고 산당에서 절하는 거 보고 이거예요. 아니 나는 아버지가 한테 보고 배운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쁜 놈 하면 빵 때려. 나는 뭔지도 모르고 맞아. 이게 딱 이거든요. 자녀 세대들은요, 우리야 하나님 맞으면 옛날 그 언약의 말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생각하는데, 우리 자녀들은요, 내만 보고 우리 부모만 보고 자라왔던 자녀들은요,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지고 두드려 맞으면서도 왜 두드려 맞는지도 모르고 두드려 맞는 거예요. 그리고 나중에 피투성이가 되고 나면 그때서 돌아오는 겁니다. 그걸 이 솔로몬이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. 솔로몬이 이후에 왜 악순환이 되느냐?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끝나버린 거예요. 계속 우상숭배의 악순환입니다. 애들은 뭔지도 모르고 두들겨 맞는 거예요, 지금. 우리가 왜 맞지? 포로 시대에 끌려가고 나서 그때 아는 거죠. 우리가 왜 맞았는지 내가 쓸게. 그 열왕기입니다. 그렇게 쓴 책이 열왕기라는 거예요. 다시는 이렇게 우리 반복하지 말자. 이 얘기입니다. 어떤 신앙을 유산을 남길 것인가, 우리 자녀들에게. 이거는요, 우리 부모에게 엄청 주는 메시지고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죠. 이게 말씀 신앙 교육 안 시킬 때 우리 자녀들 피투성이가 된 채 나중에 돌아옵니다. 그 부분들.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죠. 열왕기에서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 내가 회복시켜줄게. 살려줄게. 다시 그 땅 본토로 돌아가게 해줄게. 그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뭡니까? 말씀을 지키고 이제부터라도 말씀 지키는 거죠. 신명기에 나오지 않습니까?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.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어선적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, 생명을 택해라는 거예요. 네 앞에 내가 다 놓아놨다.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. 모세 오경 이후에는요, 딴 거 없습니다. 모세 오경대로 지켰냐 안 지켰냐, 지킨 사람 안 지킨 사람, 지킨 사람 안 지킨 사람,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, 지키면 축복받고,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. 이게 리피트입니다. 반복입니다. 역사서의 반복입니다. 계속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.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.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. 예, 같이 여러분들이 이번 이 열왕기서를 내일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관점, 포로기에 썼다라는 거예요. 옛날에 써서 과거를 회상하는 관점으로 보고요,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떤 징계를 받는지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 믿고 선포합니다.